할렐루야. 2026년 8월 10일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그런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갈급함 2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깨닫는 지혜와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올바른 길로, 옳은 길로, 완전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곡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전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아픔과 또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다니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이 이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더 은혜 주셔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더욱더 생각나서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바 그들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쌓을 것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과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부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에게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에도 축구부에 있었는데 대회를 나갈 때마다 참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선전을 치를 때에는 그래도 골득실과 또 승패를 나누어서 예선전을 쉽게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선전이 끝나고 토너먼트가 이어지는데 8강부터 또 이제 결승전까지 쭉쭉 올라가면서 계속 어려운 상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대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계속 잘하는 팀을 상대해야 되는데 약한 팀을 상대할 때 골을 한두 골을 넣게 되면 거기서 잘하는 친구들을 빨리 빼줍니다. 왜냐하면 다음 경기를 뛸 때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더 좋은 실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계속 빼고 그 다음에 더 강한 팀을 만났을 때 그 선수들을 투입해서 경기의 승리를 이끄는 그런 전략을 계속 강구하며 시합에 임했습니다.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어졌는데 우승을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이제 탄탄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날 것 같은데 또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또 힘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축복이 임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또한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 가운데 덮쳐 온다는 것이죠. 회복 뒤에 축복이 가득 넘쳐야 되는데 또 다른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와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37장, 어제 살펴본 37장에는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장, 39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또 3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임하는 정말 암울한 그런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40장에 가면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 그러니까 회복이 한 번 되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축복의 길이 탄탄대로 놓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우상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악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 악을 사용을 해서 그것만으로 가지고 악이 승리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방 족속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포악함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 악을 행하는 악의 세력 또한, 이방 족속들 또한 하나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의 모든 모양들은 다 벗어던지고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죄를 짓고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어지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이방 족속 악의 세력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아멘. 지금 여기서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이 세 나라의 이 이방인들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지 않아도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나라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세 나라를 가지고 고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이 고가라고 하는 세 나라뿐만 아니라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있는데 5절 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서 보면 바사, 구수, 붓 그리고 또 고멜과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밀하게 이 나라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도 이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많은 나라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악한 족속, 이 족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성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죠. 회복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 37장에 회복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자기의 그 성읍을 견고하게 쌓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사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결국은 믿음으로 서지 못해서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해야 되는 믿음의 그 행위, 견고히 서야 되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대언하여. 여기서 얼굴을 향하고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다라는 것은 그 대적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향하라.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믿음으로 대적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대적한다라는 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한번 보라는 얘기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서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온전히 서 있는 것인가를 잘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다 우리는 선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다가 어떤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시험이 임할 것인데 하면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어려운 상황들, 더 큰 어려운 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극복하여 내고 좀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험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당해 내라라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부심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모든 믿음의 신앙생활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분별하고 적을 대적하는 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가지고 그 대적자들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신 그 시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능히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의 선포를 하며 그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축복이 가득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큰 세력,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악한 세력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세력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전쟁터입니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나에게 의로움을 주는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더 나았고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모든 좋은 것들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회복이 있고 또한 큰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그것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탐욕과 이기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열정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온전히 그것을 부여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달려갈 때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잣대를 들이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면 어떠한 상황이 오냐면 실망이 오게 되어지고 그 실망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그 악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 하나님 앞에 불만이 생기고 우리가 계속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의 욕심과 탐욕이 생기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열심이 지금 하나님 마음에 옳은 것인가?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인가? 분명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며 열심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그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는 실패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에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분별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내가 지금 본받고 있는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으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며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것을 대입하며 내 경험을 가지고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선한 뜻으로 악한 마음이 아니고 선한 뜻으로 분별하여서 지금 그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를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악한 것이 나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과 시험이 되풀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되풀이 되어지지 않는 그 신앙을 밟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그 길, 실패의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한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성과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것인가를 온전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탐욕이고 세상의 것은 정욕이고 세상의 것은 저 악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달리는 마와 같습니다. 말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듯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말에서 우리는 뛰어내려야 됩니다. 뛰어내려서 달리는 말에 그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더디더라도 돌아서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과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 그리고 칼을 잡은 큰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함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완전한 갑옷을 입는 것, 그리고 또 큰 방패, 작은 방패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병사, 칼을 찬 많은 큰 무리들,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한, 악으로 무장한, 탐욕의 덩어리로 무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악의 상태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갑옷으로 완고하게 견고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악의 모양은 버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이라는 것이 견고해져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정말 오판을 내리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삶이 우리는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완전한 갑옷, 악한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지 않으면 악의 세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밥이 되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정말 큰 아픔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다 스스로 예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곡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까지 완고하게 갑옷을 입고 견고하게 악의 세력으로 탐욕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 그대로 행하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객에 대해서는 정말 비아냥거리면서 너희는 분명 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한 대로 해라. 준비한 대로 한번 해보아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스스로 예비해라. 준비해라. 그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올 것이다.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올 것인데 그 전쟁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저 세상의 모든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승리자의 삶인데 사단의 악의 세력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여 주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을 지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중적인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서 평원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평안해서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지금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서 너희들이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것이고 또한 곡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평안하지 평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그러나 너희는 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며 고통받게 하는 너희들, 나의 백성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고 내가 다스릴 것인데 너희들이 그 평안한 상태에서 너희들의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나의 백성을 괴롭히느냐? 너희들은 분명 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여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마음 놓고 평안 가운데 이제 내가 승리했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마음이 악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견고한 악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깨어 부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회복이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요동치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악의 세력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거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집중하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의 뜻과 의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거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돌아보며 나의 자신을 다시 한번 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셔서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움, 그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의 모습, 악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서 있는 모든 땅과 내가 서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과 나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나의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